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의, 여기 본문에는 자기의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걸 제가 오늘 제목에는 사람의 의라고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얕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러면서 열심히 하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누가 칭찬을 하면 뭐 마땅한데요, 당연한데요 이러면서 마음에 뿌듯함이 차오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죠? 그래서 뿌듯함이 차오르고, 뿌듯함이 차오르면 거기까지만 하고 멈추면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드러내지, 일부러 막 드러내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칭찬할 때 마음에 뿌듯함이 차오르며, 그렇지, 나는 신앙생활을 제법 잘하고 있나 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아, 이렇게 사람도 나의 행위를 보며 칭찬하니 말이야, 그러면서 겸손한 양 겸손을 가장합니다. 이제 가면을 쓰는 거죠. 가면놀이 잘하는 그룹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외식하다라는 그 말이 원어에 보면 가면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뿌듯함이 차오르면 거기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그나마 그것도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이제 이게 사람의 열심, 그래서 사람의 의를 기반으로 한 자기 의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가 쌓이면 그 다음에 어떤 독한 부작용의 독소들이 들어있는 열매를 맺냐면 눈이 이제 획가닥합니다. 아주 빨간, 여러분 영화 보면 드론이나 뭐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그 경찰들 있죠. 그 경찰들이 막 수색을 할 때에 눈이 어떻든가요? 빨개 가지고 막 전부 다 샅샅이 뒤집니다. 이런 벽 안에 숨어도 소용없어요. 뭐 다 뚫고 봅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공격을 해댑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자기 의에 취한 자기 열심으로 사람의 칭찬까지 받은 이 교회 속에 열심 있는 이 열심 당원들은 이제 빨간 눈들이 됩니다. 진짜 눈알이 빨갛다는 게 아니라 색출을 해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집사인데, 아니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며, 아니 저 사람은 장로님 아들인데, 목사 아들이,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 정도 하는데 저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판단, 정죄, 비판, 비난. 계속 눈은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기에 바쁘고, 나의 마음은 더 열심을 내어서 그들과 나는 다르다, 차별을 가져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머리는 복잡합니다. 이 계산을 열심히 해서 이건 여기 담고 저건 저기 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일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는 늘 복잡합니다. 개운하고 상쾌하고 정결하지가 않아요. 눈은 바쁩니다. 귀도 바쁩니다. 마음도 바쁘고 손도 바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목사도 잘못하는데, 장로도 잘못하는데, 저런 교육자들 자녀도 잘못하는데, 모태신앙도 잘못하는데, 안수집사도 잘못하는데, 꼴랑 나 같은 평신도가 이 정도 하는구나 하는 그 뿌듯함으로 한동안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은 곧 문제에 부딪혀요. LA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리고 집어 던지는 순간이 옵니다. 자기 의는 반드시 그 구석에 가서 자기 머리를 막 쳐박습니다. 그리고 자기 학대를 합니다. 안 알아주는 것,
하나님 나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여기에 내버려 두시나이까? 성경의 어떤 인물들처럼 이제 그렇게 두 손 벌리고 기도하다가 재바람에 푹 꼬꾸라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근데 침륜에 빠지는, 우울에 빠지는 거기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 흙탕물, 뻘물들을 막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도 같이 죽여나게 하기 시작하죠. 자, 자기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자기의라는 것은 이거는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자기의를 탑재한 열심당원들이 많이 있으면 이 교회는 자라지 못합니다. 북적북적하는 기간이 한동안 있을 수는 있으나 얼마 뒤에 와 보면 다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침륜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의 보는 줄 알아요? 상황과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거는 믿음의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 부인은 못하겠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해, 교회를 떠나지도 못해, 왠지 재수없는 일 만날 것 같아. 그럼 떠나지 못하는데 나는 너무 죽을 것 같이 괴로우니까 이제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될까요? 예? 그래도 살아야 나가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합의를 봐요? 예배만 드리겠다,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겠다,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예배만 드리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저기 어디 들판에 나가서 혼자 맺는 건가요? 열매는 어떻게 맺냐면 관계 속에서 맺는 겁니다. 저기 사과씨가, 포도씨가 자기 혼자 가만히 저 길바닥에, 세면 바닥에 딱 놔둔다든지 이런 위에 놔두면 열매 맺습니까? 절대로 못 맺습니다. 관계 속에 좀 맺어요. 비, 햇빛, 바람, 흙, 비료,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맺어져서 그 씨앗과 딱 연결돼야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형제 자매와 얽히고 설키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끌어나서 일어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기도 하고 또 두드리기도 하고 잘못했다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야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겠다, 이거는 합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합의. 예배만 보는 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도 닦는 거죠. 저기 산속에 가서 면벽 수행하는 거, 침묵 수행하는 거, 단식 수행하는 거, 고행하는 거, 그런 것의 일종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3절을 본문의 3절을 잘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주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린 듯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깊은 진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확 다 뒤집어서 정결하게 진리를 따라가게 하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시대에 희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까지 도착하는데 지금 로마서 10장 들어와서 몇 주를 보냈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씨름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말씀대로 나도 못 살면서 전할라니 양심 찔려서 씨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괜찮다, 다 죄인이다, 나의 의로 무장하고 서라, 또 그래 격려하시니 또 서서 또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의 진의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자면서도 생각하고 막
너무너무 씨름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지금까지 제가 사람의 의는 오늘 지금 조금 전까지 설명을 너무너무 자세히 해줬습니다. 사람의 의가 뭔지,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의, 사람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뭔지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 봅시다. 그동안 제가 신학적인 그런 의미로 그 단어의 뜻을 수년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어의 뜻에 관련된 하나님의 의 말고 이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이 교회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의가 어떻게 작용하고 독소를 뿜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그 의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의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는 저기 창세기에 가보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계명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의로운 말씀이라면 아담에게 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하며 뭐 하는 자를 준대요? 돕는 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입니까? 의로운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말씀을 받았고 아담이 그때 말씀 받았을 때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아직 안 지었습니다. 죄를 안 지은 아담, 그 아담에게 의롭게 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까지 주었어요. 와, 우리 지구상에 세워진 많은 오고 간 사람들과 그 삶의 환경 중에서 그때보다 더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시간과 날들이 없었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 시점에 왜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돕는 자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지 않아서 의로워지는 것, 그 원래 선악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와를 안 줬으면 아담 혼자서 의롭게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환경을 깨뜨려 버릴 그런 재앙의 시발점이 되는, 그게 아담이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그 말이에요.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서 내 옆에 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근데 하나님은 저 여자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저 여자와 함께, 저 여자로 말미암아 아담이 의롭게 되는 그 일들을 준비시켜 나가기 위하여서 누구를 허락합니까? 하와라는 여자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허락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짧은 오전 예배의 설교 속에 이렇게 답답해. 이거를 다 자세히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거는 금요 철야 같이 마음 놓고 그래도 좀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에 이런 주제가 나온다면, 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주제가 나온다면 다음 달 6월 달 마지막 토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오후 3시 반입니다. 마지막 토요일 날. 그때 주제가 하와예요. 그때 조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 한 사람 또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구원을 하실 때 어떤 그림을 그리신 겁니까? 여러 지체가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구원받는 그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가 깨뜨려지는 걸 하나님은 지극히 싫어하셔서 저기 요한 1서에 가면 뭐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요. 즉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 용서하지 않는 자,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우리 모두 다 잘 알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축복하는데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 사랑해요. 근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형제 자매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자꾸만 붓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을 자꾸만 행하세요. 어디 속에서요?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아직 한 2시간 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의 의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사람의 의는 어디서 나올까요? 따라하세요. 율법에서 나와요. 사람의 의, 내가 잘했다, 너는 못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누가 잘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탐심이 죄라고 하지 아니하였으면 뭐가 죄인지도 모른다고요? 탐심이 죄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아마 율법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뭐 그 속에서 뭐 싸우고 다투고 이거는 날마다 있었겠지만 자기 의로 무장한 사울과 같은 나는 율법의 의로 하면 흠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러한 비교 다툼은 좀 덜했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의라는 것은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았는가, 얼마나 잘 행했는가. 행위의 의, 율법의 의, 그거를 사람의 열심이라고 또 합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 속에서 나와요. 또 혼자 있으면 그런 의를 내세울 일도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 혼자 어디 저 들판이나 산속에 가서 저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처럼 다 싫다 속세를 떠나서 나는 안 볼란다 이러면서 산만 보고 물만 보고 동굴 속에서 깜깜한 어두운 속에 벽만 쳐다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봐야 돼요. 왜 나와서 한 공간에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형제님 자매님 했으면서 같이 해야 돼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빛처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이 의를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은 저기 이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그동안 여러분이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이 본문이 드러내는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진의는 아마 오늘 처음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전해질 때 이게 참 복인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하고 있구나. 잘하면 잘할수록 그 나이에 맞는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어린 아기가 먹는 양식과 청년이 먹는 양식, 장성한 사람이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 오늘 전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엄청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오늘은 읽지 않겠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의로 무장한 사람들이 자꾸만 의로운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이 두 의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충돌하는가를 좀 퀘스천 마크로, 질문으로 여러분 마음에 품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에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붙인 제목입니다. 그죠? 원래 성경에는 장절도 없고 이런 소제목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는 쭉 적어 놓은 건데 이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장절을 나누고 이렇게 제목들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제목이에요. 이게 제목이 되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처음 읽을 때 포도원 품꾼들 이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기도 전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처음 읽는다 칩시다. 읽기도 전에 아, 이거는 무슨 이야기구나 할까요? 품꾼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죠? 그래서 품꾼들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1절을 보면 이거는 그 이야기가 아님을 1절에서 밝힙니다.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천국은 마치, 이래서 지금 이게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입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그 집의 주인이 있는데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쭉 한 다음에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럼 이건 무슨 비유예요? 천국이라는 집의 주인 비유예요. 지금 주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 품꾼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집주인. 집주인. 집주인은 이 주인의 의로 지금 일을 합니다. 품꾼들은요,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의로 주인과 맞서고, 생각이 맞서고, 말이 맞서고, 주장이 맞서고,
태도가 맞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여기 20절 안에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20절의 비유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생각이 조금 열렸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시구나, 늦게 와서 조금 이래도 똑같이 참 주시는구나, 거기까지만.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자,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신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뜻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그러면 이 주인의 행동을 보세요. 좀 이해를 못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른 아침은 몇 시냐면 유대인들의 이른 아침은 아침 6시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나갑니까? 제 3절에 보니까 제 3시에 나갑니다. 그럼 3시는 몇 시예요? 아침 6시에다가 3시간 보태야 되겠죠. 그럼요, 오전 9시입니다. 또 제6시와 제9시, 또 6절에 보니까 몇 시까지 나갔어요? 제11시. 그러면 제11시는 몇 시일까요? 6시를 빼야죠. 11시에서 이제 12시, 그 다음 또 1시, 2시 이렇게 가니까. 그럼 저녁 5시예요. 저녁 5시. 이제 일은 6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몇 시간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1시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구하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그 일용직 사람들 채용하는 길에 이렇게 그 사무실에 이름 말하고 서 있으면 봉고차가 옵니다. 자, 몇 명 이때 막 이렇게 차출하고 그 에이전시의 사장님이, 소장님이 나와서 당신 누구 이렇게 해서 차 타고 일하러 가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용직 일해보신 분들. 저는 일용직으로 뭐 일했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많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일을 나갔는데 하루 종일 일을 못 구해서 남아있는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초조 불안, 집에 가면 애들도 있는데 우유 사야 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유값을 못 벌어서. 그래서 이렇게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이 제가 아침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맨하탄에 전도 나가느라고 차 끌고 나가면서 그 사람 거기 서 있는 거 봤는데 오후에 돌아오는데 4, 5시 됐는데 거기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뭐 먹을 것 하고 뭐 돈 있으면 챙기고 해서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또 같이 전도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그 아픔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일용직을 고용하는 주인들을 보면 어떻게 고용을 할까요? 나가서 제일 젊고 힘도 있고 또릿또릿해 보이고 그 일에 경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차출해서 자기 밭에 또는 공장에 일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제11시에도 6절에 보세요.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가 차출당해서 간 사람들은 전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 그러면 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예요. 9시에 나가서 또 차출당했습니다. 제6시, 이제 제6시면 몇 시예요? 12시겠죠. 뭐 그 정도까지도 좀 그래도 좀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9시하고 제11시, 그때까지 이렇게 차출당하지 못하고 길에 계속 나 어디 일거리 없나 하고 있었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일할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데리고 가봐야 아유 저 사람 괜히 있었다, 저 사람 일 시키니까 도리어 그 다음 뭐요? 일거리만 만든다. 일거리만 만들 것 같은. 여기 뒤에 보세요. 16절이 아니라 6절과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들은
왜 아직까지 여기 서 있다고요? 저기 11시가 되도록. 그러니까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일이 다 끝나버려서 더 이상 혹시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일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루에 폼삭시 한 데나리온이니까 1시간 일하면 얼마 받을까요? 12분의 1 데나리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곡식을 조금이라도 사서 죽 쓰면 되잖아요. 풀죽이라도 한 그릇씩 먹을 수 있게 우리 가족들 오늘 굶고 자지는 않도록 그런 소망을 일꾼들은 가졌겠죠. 본인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은 이 시간에 누군가 자기를 써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일할 시간이 1시간이 남으니까 뭐 그런 소망으로 그 길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 포기했지만 집에 빈손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처자식을 대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게 스페인 그 스페니시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오후에 다 됐는데 이제 퇴근 시간 됐는데 거기 앉아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요? 집에 가야 할 일이 없어요. 집에 아이도 있습니다. 부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 행여라 지금이라도 누가 야간이라도 좀 시켜줄까? 지금은 야간이라도 있죠. 이때 예수님 시대에는 야간 이런 거 없습니다. 깜깜한 밤 되면 그냥 다 자는 것밖에.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면 자신들이 뭐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로 판명이 되었나 봅니다. 근데 이 주인 좀 보세요. 하는 행위가 참으로 웃깁니다. 이 사람들 데려다가 뭐 하려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 부인은 지금 이윤을 남기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첫머리에 이 말씀,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런 거는 포도원에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 품꾼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품꾼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 주려고, 그들을 살리려고 지금 들여보내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소득을 내려고 들여보내려면 11시에는 사람들 부르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포도원에 일꾼이 더 필요하면 이른 아침에 나갔을 때, 3시에 나갔을 때 그때 넉넉히 불러야죠. 주인이면 자기 포도원에 그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몇 명 정도가 일해야 하루에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근데 이 주인의 하는 행위는 지금 좀 이상합니다. 자꾸만 나가서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들에게 품삯을 이제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예, 한 데나리온. 여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제 계산할 때가 됐어요. 열심히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왔건 3시에 왔건 뭐 6시, 9시, 11시 각양 시간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다 마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아멘. 주인이 해필이면 돈을 누구부터 주라고 합니까? 원래는 먼저 온 자들부터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부터 먼저 귀가하도록 돈 받고. 근데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주인이 실수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뜻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중 온 자들부터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를 읽어보니까 주인이 뭘 의도했는지 그 뒤에 다 드러납니다. 여기서 11시에,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니까
먼저 온 자들의 생각이 싹 드러납니다.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먼저 온 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10절에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따라하세요. 사람의 의, 사람의 열심, 사람의 계산, 사람의 이치. 예. 분명히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이치로는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다면 지금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6시에, 아침 6시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을까요? 그럼 몇 데나리온 받아야 돼요? 12데나리온. 뭐 거기까지 못 준다 하면 적어도 10데나리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과 일한 분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계산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이만큼 일했고,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받아. 먼저 온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야, 저 주인은 굉장히 후하구나. 근데 원래 몇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1데나리온. 그 약속은 다 까먹습니다. 원래 계약은 까먹고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생각도 변하고 의의 기준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도 얼마씩 받아요?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여기까지 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싹쓸 준 게 그들의 생각으로 하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제가 지금 설명해 준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죄이고 판단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평생 자자손손 모세에게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섬기면서 이른 아침부터 늦도록 종일 고생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건만 저자들은 고작 이제 예수 믿는다 하며 예수만 믿는데 율법도 안 지켰고 할례도 안 받았고 절기도 안 지키는데 똑같이 구원을 해준단 말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후의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이들에게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10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해요?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집 주인에게 이 품꾼들이 원망하여 그렇게 말하니까 집주인이 자신이 준 품삯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20장 4절, 마태복음 20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어떻게 준대요? 상당하게 주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R-I-G-H-T.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 편에서 내가 준다 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옳게 주리라. 이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디카이온. 여러분 하나님의 의 우리 배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디카이오시네. 의롭게 주리라 이 말이에요.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페이를 하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의롭게 주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뭐예요? 의롭다예요. 12시간 일한 자에게 1데나리온을 주든
1시간밖에 일 안 한 자에게 1데나리온을 주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 그래서 저 뒤에 가니까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의롭게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그런 원망을 하느냐.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면서 온 인류를 구원 안 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일하는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색깔이, 그 냄새가, 그 모양이 어떤지 또 다른 본문들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드리면서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읽고 마칩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공동체 속에서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근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재판관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든 누구를 구원하지 않든 원래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죄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입장에 선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는 못할 망정 왜 다 구원 안 해주시는 거야? 아까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들 자기 일자리 구해서 신나서 일해놓고 뒤에 남겨진 일자리 구하지 못해서 아직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다행이다 나는 오늘 일자리 얻었네 이러면서 일했으면서 나중에 정해진 월 그 1급 그대로 받았는데 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지하고 완악하고 미련한 그런 악인의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그런 꾀를 취하지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 속에 날이면 날마다 귀한 생명의 양식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방자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삼가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조금씩 걸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